찬송 부르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369장 부르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좋은 친구인지
계보함 없는 보로 바보같이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 않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란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되 위로받겠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중한 일에 참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예비케 하시며 힘써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로고서 신학교 학생들 그 목회 현장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중국에서 받는 선교사님들 온 세상 험악한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혼을 얻는 거룩한 새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7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네, 시 75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팔을 펴면 붙들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내 곁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말합니다. 물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간들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도 포함됩니다만, 그러나 가장 우선하는 개념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대가로 죄인들의 생명에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 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이는 영원히 파멸되는 거죠. 지옥의 무서운 형벌 속에 던져져서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우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런데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심판을 위하여 기약하셨다. 기약이 있는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죠. 그 외에는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적 판단을 따라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까? 저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왜 배락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서울구치소에 있는 유영철 같은 사람은요, 영치금이 4천만 원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유영철을 사모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팬카페가 있는 거죠. 그래 돈을 걷어가 유영철한테 보내는데 그게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도 그랬죠. 영치금이 2억이 됐었죠. 그렇게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감옥에 가셨는데 개딸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영치금을 받아 2억이나 쌓여서 그거 가지고 가서 보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기약된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결정이 되어지는 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심판은 아닙니다. 기약된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내가 바르게 한다. 이 바르게 한다는 얘기는 굽어졌다는 걸 전제하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굽어지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도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죄인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굽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굽어져 있어요. 경제나 군사나 정치나 배우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굽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충청도가 어디에서 사고가 났죠. 무슨 그 농산물을 이렇게 취급하는 농장인데 이제 컨베이어벨트로 이렇게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로봇을 설치를 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짓눌러 버렸어요. 상대를 오인을 해가지고. 로봇은 전부 다 AI가 탑재되거든요. 그럴 확률이 뭐 몇십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오류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 수학적 계산을 따라가지고 답이 나오잖아요.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가정을 검증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진리에 도달하는데 인간이 치밀하게 다루잖아요. 그 과정들을 계산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과학 실험을 통해 가지고 과정을 증명해서 결과를 토출해내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굽어 있습니다. 오류가
전제된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바르게 심판한다. 세상에 부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바로잡겠다. 바로 이 날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땅의 기둥은 욥기서에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죠. 땅의 기둥. 그럼 땅 밑에 기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황암천이다. 이것도 근대 과학에 들어서 밝혀진 거죠. 이거 전부 다 하나의 실적인 표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지구, 이 지표를 파들어가면 바로 그 밑에 아주 견고한 화강암층이 있습니다. 기둥이죠. 그리고 성경의 표현들이 과학적인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손색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둥은 내가 세웠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기둥 위에 지구를 얹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지구가 얹어져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지표 밑에 화강암층이 있어가지고 견고하게 따받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주민을 소멸하였다. 모든 주민이 소멸되는 이유가 뭡니까? 2절에서 말하는 기약한 심판 때문입니다. 이 심판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심판을 피해가지고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다스려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심판 앞에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됩니다. 창조의 선언도 말씀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에 권능이 있잖아요. 애들 키울 때 나 안 하면 그냥 안 된다 그러면 애들 하잖아요. 그러면 진례 갖고라도 하죠. 하기 싫지만 하는 겁니다. 엄마가 협박을 하니까. 또 그 정도의 능력을 우리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권능을 가졌습니다. 이 온 우주에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말은 인간의 지성을 어둡게 하죠. 그래서 죄악이 뒤대게 만들어 놓습니다. 온 죄악이 세상을 휩쓸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올바른 진리들을 그걸 왜곡시켜 놓습니다. 요즘 정보가 인터넷에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막 전에는 성경 원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렉시콘을 쌓아놓고 해야 됐습니다. 처음부터 스트롱 코드를 찾아가지고 그 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원어 단어들을요. 전부 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번호를 옮겨서 사전에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번호만 찾아가면 원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전부 인터넷으로 들어와갖고요. 저도 그 부하 기능을 지금 핸드폰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비용만 몇천 원 내면은 마음껏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요즘 젊은 목회자들 보면 그 작업을 안 합니다. 신안하다고 안 해요. 더 쉬운 걸 찾아 헤매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자, 목사들이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시험들이죠. 유혹들입니다. 또 성도들은 성도들 삶의 영역에서 직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밝혀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을 밝혀요. 그럼 마귀의 말, 마귀의 사고, 마귀의 유혹은 지성을 어둡게 합니다. 지성을 어둡게 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 자기가 죄에 넘어지면서도 넘어지는 걸 몰라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하는 건 굉장히 선한 일이죠. 착한 일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문제 아닙니까? 방법이. 아주 고한 열매가 앞에 있으니까 그걸 따먹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목회자가 취해야 될 방법이 아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다루고 있는 것이 진리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영역에 마귀의 유혹이 섞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까지 와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고 십자가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에게 뿔을 들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심판받으니까요. 그리고 악인의 뿔은 베어버리겠다. 의인의 뿔은 높이 들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이 극적으로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판,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약에 따른 심판, 이 심판 때에 악인들의 모든 뿔은 꺾여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악인들의 뿔이 꺾여지는 걸 목격하잖아요. 붙들려가지고 막 그 창피를 다 떨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안 들어가더라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탈을 쓰고 사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것 자체가 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겠다.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삽이라는 분도 참 성령에 뜨겁게 감동된 분입니다. 그 말들을 보면 굉장히 깊은 사색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주의 기한 일, 정한 기약이 정해져 있는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기약을 정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악인들을 소멸시키겠다. 우리 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막사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성결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정죄의 개념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정죄가 무너지면 그 배신이죠.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에 대한 정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렀죠.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불렀죠. 1절 예수님 외에는 한도 팔지 말라고 하는데 딴 데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셔요. 마음이 단 1%라도 다른 데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정조의 개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조랑 믿음을 정조로 비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고리타분한 말을 쓰느냐. 진리가 고리타분한데 어떡합니까? 1500년간 기록되어져요. 1600년간 기록되어진 이 말씀. 이거보다 고리타분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없는가,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결심은 뭔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4시간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의 세월이라 그래 뻔하잖아요. 직장이나 사업자나 가정이죠.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고요.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또 많을 수도 없죠. 우리 서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결심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죄와 싸워낼 수 있습니다. 유혹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고요.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도 그렇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더 닮고 그 능력으로 무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시 75편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우리의 기억 속에 분명하게 저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나 시련에 직면하거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기도,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것,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 전부 다 뒷전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가까이 내 곁에 나와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붙드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유식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깊이 알며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해주시고, 사람을 대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과 밖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통과 통증이 물러가고 상처가 아물고 강건한 몸으로 주를 섬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 부모님과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힘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